안녕하세요. 인생의 보편적 무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야게의 이름 뜻은 경건한, 완전한, 순종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아굴의 이름 뜻은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일반 명사로 이해해서 경건한 자의 아들 편집자의 말씀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디엘과 우갈은 아들들이거나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디엘의 이름을 2번 반복한 것은 아굴이 1차 독자로 직접 의도한 대상이 이디엘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2, 3절.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아굴의 잠언은 주로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함으로써 인간적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굴은 지혜자면서 동시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 수준에서의 지혜 추구의 실패를 고백함으로써 독자들 역시 절대적인 무지함을 가진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이 질문들은 욥이 하나님께 받은 질문들을 연상시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간극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첫 4개의 질문,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은 히브리 우주관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다와 내려오다 두 동사는 우주의 수직적 축에 대한 것이며 땅끝은 수평적인 축에 대한 것입니다. 옷으로 물을 모았다는 것은 빗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이름을 묻는 질문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아들의 존재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전승에서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수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확인시키며 인간 지혜의 한계를 명확히 해줍니다.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앞의 단락과 연결되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정연하다, 제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나 오염된 것이나 오류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비유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한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7, 8절. 내가 주께 2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잠언에서 유일한 기도인 아굴의 기도입니다. 구했다는 말과 죽기 전에 라는 말을 보아 그는 이 기도를 오랜 세월 동안 드려왔으며 지금은 죽음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과 거짓은 중언법으로서 헛된 거짓말을 뜻합니다. 바로 앞절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란 말씀에 대한 강구입니다. 자신이 빈부의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독특한 기도를 합니다. 빈부의 극단이 가져올 수 있는 신앙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가리키며 중도의 삶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먹여달라는 동사는 짐승이 먹이를 찢어 먹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짐승들의 세계에서 어미가 매일 사냥하여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찢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누리게 해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9절,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굴은 인간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존재조차 무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부의 가장 큰 위험은 마음의 간절한 필요가 없어지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돈의 치명적 위력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은 있을 때만 아니라 없을 때도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범죄의 유혹을 느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도둑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이곳에서부터는 숫자 잠언의 형태로 7가지가 나옵니다. 숫자와 관련된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문학 기법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어리석음과 악행의 유형들을 3가지, 4가지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 중상모략에 대한 것입니다. 일러 바친다는 말은 정당한 근거 없이 남의 명예나 인격을 매장하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종에 대해 주인에게 비방을 하면 종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되기에 다만 하나님께 저주로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불의에 대한 호소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리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1절,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무리라는 표현으로 열거되는 범죄가 세대와 계층과 공동체를 망라하여 모든 인간들 사이에 자행되는 대표적인 범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범죄는 적극적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축복하지 않는 태도까지도 포함됩니다. 12절,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눈에는 깨끗하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지 않았다입니다. 더러움이란 단어는 배설물을 말합니다. 자기의 배설물도 씻지 않고 자신은 청결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여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 14절.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 인간의 대표적 범죄 중 거만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여 치부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이와 턱이 칼과 큰 칼로 비유되어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희생삼아 맹수처럼 삼키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무지와 지혜 추구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앞에 놓인 인간의 자기 고백은 철저하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 바로 그 고백이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울부짖는 사람은 그분을 아는 길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예민하게 느껴진다면 실제로는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무지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철저한 무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졌다고 생각하여 이 시대가 붙잡을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자신의 통찰을 성경과 대등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종교적 전통이나 내면의 감정이나 문화적 취향을 계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오류의 일종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말씀은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